자유와 성령. 50일 너는 몸의 자유를 원하는가? 아니면 마음의 자유를 원하는가?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너는 어느 것에 가치를 두는가? 어느 것이 너의 목표인가? 너는 둘 중 하나는 수단으로, 다른 하나는 목적으로 볼 것이다. 하나는 다른 하나를 섬길 것이며 자신의 중요성을 줄임으로써 다른 것의 중요성을 증가시켜서 그것이 우세하도록 만들 것이다. 수단은 목적을 섬긴다. 수단의 가치는 목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감소하며 더 이상 기능이 없다고 인식될 때는 그 가치가 완전히 사라진다. 모든 이가 자유를 갈망하여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자유가 있고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곳에서 자유를 구할 것이다. 그는 몸의 자유나 마음의 자유가 가능하다고 믿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자신이 선택한 것을 찾아낼 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50이 몸의 자유가 선택된 곳에서 마음은 수단으로 사용되며 마음의 가치는 몸의 자유를 얻어낼 방법을 궁리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하지만 몸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따라서 마음은 환상을 섬기는데 바쳐진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모순되고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이것을 선택하는 자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심각해서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성령은 자신을 창조하신 분의 사랑을 확신하는 만큼이나 결과를 확신하면서 부드러운 인내로 기다린다. 성령은 이런 미친 결정이 사랑이 사랑 자체에게 소중한 만큼이나 그의 창조주께 소중한 자에 의해 내려졌음을 안다. 53. 하느님이 사랑하시고 영원히 자유롭게 하시려는 자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수단과 목적의 역할을 그리도 쉽게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하느라 불안해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성령의 목적을 섬기는 수단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자유로 이끄는 유일한 섬김이다. 이러한 목적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죄 없다고 지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목표 자체가 죄 없음이기 때문이다. 용서하는 눈앞에서 증오가 감사로 수월하게 바뀌듯 반대가 없으면 수단은 목적으로 부드럽게 전이된다. 너희의 몸을 오로지 죄 없는 자들을 섬기려고 사용할 때 너희는 서로에 의해 축성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치유하려는 마음을 섬기는 몸을 증오할 수 없을 것이다. 54. 이런 거룩한 관계, 그 순결함이 사랑스럽고 그 힘이 막강하며 내가 보는 하늘을 밝히는 태양보다 훨씬 더 찬란한 빛으로 활활 타오르는 이 거룩한 관계는 아버지가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신 것이다. 그 관계가 너희의 계획은 전혀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그 관계에 맡겨진 것은 아무것도 잘못 사용될 수 없고 그 관계에 주어진 것 중에 사용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룩한 관계에는 모든 고통을 그 형식과 상관없이 치유할 권능이 있다. 너희 둘 가운데 누구도 혼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다. 오로지 너희의 결합된 뜻 안에만 치유가 있다. 바로 그곳에 너희의 치유가 있고 바로 그곳에서 너희가 속죄를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치유될 때 오나들도 치유된다. 그때 너희의 뜻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55. 거룩한 관계 앞에 죄라는 것은 없다. 잘못의 형식은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며 사랑과 결합된 이성은 모든 혼란을 조용히 바라보고는 그저 이것은 하나의 실수였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관계 안에 받아들인 바로 그 속죄가 잘못을 교정하여 그 대신에 천국의 일부를 놓아둔다. 이와 같은 선물이 주어지게 한 너희는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너희가 가져오는 천국의 부분들마다 전부 너희에게 주어진다. 너희가 가져오는 영원한 빛으로 다시 채우는 천국의 빈자리들이 이제 모두 너희를 비춰준다.
죄 없음의 수단은 어떤 두려움도 알 수 없다. 그것은 오로지 사랑만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다. 56 평화의 아이들아, 너희에게 빛이 왔다. 너희는 자신이 전해주는 빛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머지않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비전을 그 누가 자기 자신에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자신을 통해 천국에 놓이게 한 선물을 그 누가 알아보지 못하겠는가? 내가 성령을 온유하게 섬긴다면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제 성령의 수단인 너희는 성령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가 전해주는 것은 영원한 모든 것에 대한 기억이다. 시간 안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흔적도 초시간적인 것을 섬기는 마음 안에 오래 남아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어떤 환상도 평화의 수단이 된 관계의 평화를 깨트릴 수 없다. 57. 어떤 잘못도 제외하지 않고 그 무엇도 감추지 않는 완전한 용서로 서로를 바라볼 때 너희가 간과할 수 없는 실수가 어디에 있겠는가? 어떤 형식의 고통이 너희의 시각을 가로막아 그 너머를 볼 수 없게 하겠는가? 어떤 환상이 있어 너희가 그것을 단지 하나의 실수,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그림자로 인식할 수 없겠는가? 하느님은 당신과 함께 뜻하는 자들을 그 무엇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뜻이 곧 하느님의 뜻임을 인식할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뜻을 섬기며 또한 기꺼이 섬기기 때문이다. 그들이 과연 자신의 정체를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할 수 있겠는가? 58. 너희는 서로의 눈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볼 것이며 각자는 자신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 공격자 대신에 자신의 구원자를 봄으로써 해방된다. 이러한 해방을 통해 세상이 해방된다. 이것이 바로 평화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너희가 맡은 역할이다. 너희는 여기에서 자신의 기능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 대답도 들었다. 그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다른 목표로 대체하려 하지도 말라. 오로지 이 기능만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 기능을 받아들여서 기꺼이 섬겨라. 너희가 서로에게 주는 선물로 성령이 무엇을 할지, 그것을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선사할지는 성령의 몫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그 선물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곳에 선사할 것이다. 성령은 그 선물 하나하나를 평화를 위해 사용할 것이다. 작은 미소 하나 혹은 작디작은 실수를 간과하려는 용의 하나라도 전달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59. 아버지가 자애롭게 사랑하시는 자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보편적인 축복이 아니겠는가? 용서의 확장은 성령의 기능이다. 그것을 성령께 맡겨라. 너희는 그저 확장될 수 있는 것을 성령께 드리는 것에만 신경 써라. 성령이 사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어두운 비밀도 남겨두지 말고 그가 영원히 확장할 수 있는 작대작은 선물을 드려라. 성령은 선물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평화를 위한 막강한 힘으로 만든다. 성령은 그 선물을 아낌없이 축복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지도 않을 것이다. 성령은 하느님이 주신 모든 권능을 그 선물과 결합하여 작은 사랑의 선물 하나하나를 모든 일을 위한 치유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너희가 서로에게 선사하는 작은 선물 하나하나가 세상을 환히 밝힌다. 어둠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 어둠에서 눈을 돌려 서로를 바라보라. 성령으로 하여금 어둠을 물리치게 하라. 그는 빛을 알며 너희가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과 신뢰의 조용한 미소 안에 그 빛을 부드럽게 드리워 놓는다. 60. 너의 배움에 세상의 안녕이 달려있다. 내 뜻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은 단지 오만일 뿐이다. 하느님의 뜻이 무력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겸손인가? 너는 이런 믿음이 무엇을 초래했는지 보지 못한다. 너는 자신이 취약하고 무력하고 쉽게 파괴되며
너보다 강한 수많은 공격자들의 처분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런 잘못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똑바로 바라보자. 여기에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을 바위처럼 요지부동으로 묶어두는 듯한 육중한 닻이 묻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이 남아있는 한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게 보일 것이다. 60일 그 누가 하느님의 아들을 공격하면서 그의 아버지를 공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가 약하고 무력하며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도 그렇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너는 내가 지각하고 당연시하는 모든 죄와 정죄가 곧 너의 아버지에 대한 공격임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죄와 정죄가 일어난 적도 없고 실제일 수도 없는 까닭이다. 너는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바로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리고 너는 두려움으로 인해 그들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우주의 위대한 창조주의 권능을 아는 너에게는 창조주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너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다. 62. 내가 하느님과 하나이고 그러한 하나인 상태를 인식한다면 너는 하느님의 권능이 곧 너의 권능임을 알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어떤 공격이든 의미가 있다고 믿는 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공격은 아무런 의미도 없기에 어떤 형식을 취하든 정당한 근거가 없다. 공격이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 각자가 상대방과 분리되어 있고 너희 모두가 창조주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오로지 그럴 경우에만 피조물 전체를 공격하지 않고 한 부분만 공격하는 것, 아버지를 공격하지 않고 아들만 공격하는 것, 너 자신을 공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너 자신을 해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너는 바로 이런 믿음을 원한다. 하지만 안전하게 공격하겠다는 열망 외에 도대체 어디에 이런 믿음의 가치가 놓여 있겠는가? 공격은 안전하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다. 공격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그런 이유는 우주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주가 우주를 만든 이와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위해 공격할 필요가 없다면 너는 우주의 실제성을 공격하겠다고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치 사랑이 공격할 수 있어서 무시무시하게 되어버린 듯하다. 63. 오로지 다른 자들만이 서로 공격할 수 있다. 따라서 너희는 너희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는다. 하지만 성령은 이것을 다르게 설명한다. 너희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다. 오로지 다른 자들만이 공격할 수 있다면 어느 쪽 입장이든 논리적인 결론이다. 어느 하나의 견해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결코 둘 다 주장할 수는 없다. 어느 것이 참인지 결정하기 위해 답해야 할 유일한 질문은 너희가 과연 다른지 여부다. 너희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희는 서로 다르며 따라서 공격할 수 있다. 두 가지 대안 중에 이것이 더 자연스럽고 너희의 경험과 더 일치하는 것 같다. 따라서 무엇이 정녕 자연스럽고 참인지 너희에게 가르치려면 너희가 진리와 더욱 일치하는 다른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64. 이것이 바로 너희의 거룩한 관계의 기능이다. 너희 중 하나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하나도 함께 경험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하나라는 것 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는가? 이 행복한 사실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것이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생각하지도 말라. 너희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때 너희 관계가 창조주와 아들의 연합을 반영한 것임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마음들에서는 분리가 나오지 않는다. 두 마음은 똑같기에 한 마음 안의 모든 생각은 다른 마음에게 기쁨을 안겨준다. 기쁨은 제한되지 않는다. 사랑의 생각들은 저마다 반짝이며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고 자기 자신을 더욱 많이 창조하기 때문이다. 그 안에 어디에도 다름은 전혀 없다. 모든 생각이 자기 자신을 닮았기 때문이다. 65. 너희와 결합하는 빛은 온 우주를 비추며 또한 너희와 결합하기에 너희를 창조주와 하나로 만든다. 그리고 창조주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결합되어 있다. 너희의 관계는 또한 모든 두려움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랑의 권능이 거기에 있음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홀로 두려워할 수 없음을 유감스러워하려는가? 이런 선물을 갖고서 약간의 애고라도 간직하려고 하지 말라. 그 선물은 감추지 말고 사용하라고 너희에게 주어졌다. 너희가 분리될 수 없다고 가르쳐주는 것은 애고를 부정한다. 진리로 하여금 너희가 같은지 다른지 결정하게 하고 어느 쪽이 과연 참인지 가르쳐주게 하라.